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실천되어야 할 전략들 중에 하나는 참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주님. 자,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로. 지난번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시로. 항상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에 문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또는 기도하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하고 구하라 하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명입니다. 우리 정성훈 교수님 어명이라는 말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명입니다. 어명. 온 우주의 왕이요 임금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기도는 어명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어명이기에 우리의 옵션이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명을 거스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에 대한 도전이며 반역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방해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주 힘 빼는 질문 중에 하나. 하나님이 미래에 될 모든 일을 다 정해놓으셨다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절대 주권적인 섭리로 이 우주와 역사 속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았다면 과연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일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될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위의 것과 비슷한 질문이죠. 혹 하나님이 만사를 다 작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만사가 어떻게 굴러가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신다면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실 텐데요. 역시 이 말도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기도의 본질에 대한 오해인데요. 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은 사실상 기도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나 자동 판매기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우리 편에서 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응답하는 것에만 국한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문하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문과 채움, 청구와 공급, 요청과 응답으로 특정 지어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일종의 거래 관계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때를 쓰고 악을 쓰는 기도가 횡행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죽기 살기로 간절히 힘을 다해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백일기도, 일천번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 물론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참된 기도의 본질이 뭐냐? 첫째로,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매달리는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공경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게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확실하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원래부터 좀 무당기가 있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이. 그래서 항상 뭔가를 빌고 구해내고 얻고 하는 것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공경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를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딸로 삼으신 아버지를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 영원한 아버지로 인정하고 공대하는 일입니다. 요구와 응답이라는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대하고 예를 다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불효자에 가깝습니다. 부모에게 안부 인사도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 예를 다하지 않는 영적 불효자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공경하는 행위이고, 두 번째로, 기도의 참된 본질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누리고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즐거워하시는 그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여유를 얻게 됩니다. 특정한 기도 제목에 아버지가 혹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것으로 이미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사정과 탄식과 신음과 찬양을 들으시고 인격적으로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뵙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참된 본질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건 정말 저가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식 하나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한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신경을 쓰시며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그 결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참여하게 됩니다. 악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기도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소원을 가지세요. 아예 나는 기도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최고입니다.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혼하면서부터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본인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일에 같이 동역하게 되고 그 일에서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높은 경지로, 자, 기도를 자동 판매기나 도깨비 방망이로 이해하는 낮은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 높고 깊은 경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차원으로서의 기도를 배우고 실행해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박해져요. 이게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것이 좀 사치스럽게 보이죠. 기도는 선물. 기도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각 개인, 그다음에 우리 축제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